지난 시간에 우리는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기도로 운명을 뛰어넘다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대는 잘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세대는 기도를 이토록 하지 않게 되었을까? 분명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 세대는 기도의 세대였잖아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일단 우리의 배가 옛날만큼 고프지 않게 된 것이 큰 것 같아요. 사람은 정말 좌우 앞뒤가 다 막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 내몰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모든 방법이 다 막힐 때까지 내몰리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 똑똑해진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방법이 많은데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이 너무 종교적이고 또 무지성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개 기도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을 켜서 문제 해결 방법을 검색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편향된 기도 신학도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기복주의의 반감을 가진 많은 목사님들, 사실 뭐 거기에 저도 들어가는데 목사님들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측면을 강조했죠.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면 그 교제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했을 텐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사실을 강조하니까 사람들은 더 의외로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래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유아적인 기도로부터 자라나는데 유아적인 기도조차 하지 않으니까 성숙한 기도 자체가 자라나지 않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성장이 둔화된 이 시대도 한 몫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 세대는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즉각 많이 있었죠. 반면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취업이 된다거나 기도를 통해서 사업이 열린다거나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 기도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자고 했죠. 왜냐하면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신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야베스의 기도는 역대기라고 하는 책에 들어있는데요.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다 재건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을 다 재건하기만 하면 무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성전과 성벽을 다 재건한 후에도 실제로 그들에게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유다는 페르시아의 속주였고 그들은 오히려 바벨론에서 살았을 때보다 더 가난하게 살아야 했죠. 신앙이 밥을 먹여주지 않았고 그들의 상황과 문제를 바꾸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빠르게 식어갔고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문제에 이르게 되었죠. 역대기의 저자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제시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그 목적을 위해 역대기를 기록하던 중 유다의 족보를 정리하는 부분에 이르러서 야베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가 왜 야베스에게 주목했느냐? 그의 특징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그 자신의 기도로서 존귀하게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집안이 잘나거나 능력이 출중해서 지도자가 되고 또 성읍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야베스가 가진 특징이었죠. 그래서 저자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유다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목적에서 야베스의 기도에 관한 내용을 성경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야베스는 불우한 환경에서 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이 야벳
즉 고통과 슬픔인 것을 보았을 때 어머니가 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지 성경은 설명해 주죠. 내가 고통 가운데 그를 낳았다. 자녀에게 저주의 이름을 붙여주는 때는 통상적인 상황이 아닐 때입니다. 정말 절망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을 때 자녀에게 이런 저주의 이름을 붙여주죠.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보며 너의 인생은 절망과 슬픔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운명을 정해버렸을 만큼 불우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야베스의 어머니처럼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거야. 우리는 야베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야베스로밖에 살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야베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선택했던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분이시죠. 늙은 노인에 불과했던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지지리도 못났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분,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자 그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셨던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일이 가능한 일이 되었죠. 야베스는 그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고요.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먼저 자신에게 복의 복을 주어서 나의 지경, 땅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땅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오늘날의 개념에서 부동산이 많아지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요. 야베스가 가나안 정복 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 있어서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봤을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이면서 또 그 나라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전투를 통해서 또 차지해야 하는 나라인 거예요. 야베스는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나의 상황이 불우하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나라를 위해 사는 자, 나도 그 나라를 위해 힘써 뛰어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구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야베스의 기도는 주기도문과 닮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는 기도를 한 뒤에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한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주기도문과 그 구조가 동일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욕을 위한 목적이 아니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우리가 좋은 직장에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거나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더욱더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바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의 기도는
운명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라고 했죠. 나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의 이름이 야베스, 고통인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고통이 아니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야베스는 결국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죠. 그는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었고 성읍의 지도자가 되었고 형제들 중 가장 존경받는 자로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 야베스의 일화를 우리에게 또 들려주면서 봐라,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비록 상황이 절망스럽고 어려울지라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히려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뛰어넘고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역대기가 구약의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성경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단지 내 개인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누가 이 교회의 부흥의 때는 다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를 통해 비를 내리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함께 모인 우리 몇 명 안 되는 지체들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